듣습니다. 대학부와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4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광수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제456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제456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경향의 모든 양무리들을 하나님 절대주권 개혁주의 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경향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창고를 활짝 열어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보리떡 헌금과 전도와 선교의 사업에 생애 최고를 투자함으로써 오늘 물 위에 던진 식물이
여러 날 후에 30배, 60배, 100배로 도로 찾게 되는 이 축복의 철칙을 모든 경향인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지성 강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4, 5, 6 남전대 회원들의 특성과 대학부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학부와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대학부 청년의 연합찬양대와 특송해 주신 456 남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많은 정치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자신의 구호로 삼으며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들을 잠시만 들여다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심 어린 정치 철학이나 목표가 아니었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사회상 제시와 더불어 죄 많은 인간들로 구성된 이 사회를 보면 그런 사회의 완성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바람과 노력 속에서 사회가 성숙해 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늘 한계와 위기 또는 나태함과 욕심 등 인간의 본성 속에서 불완전함의 길로 돌아서고 맙니다. 때론 그런 불완전한 현실에 바람직한 반성을 갖는 것이 아닌 비난과 심판론으로 몰아붙이며 또다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것을 볼 때 공정과 정의의 진정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실종은 비단 이 사회의 모습만이 아닌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요 고민이며 심지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사야 59장 전반부에서는 정의를 잃은 채 죄악으로 점철된 백성들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해결책과 소망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정하고 정의를 외치나 사실상 왜곡되고 실종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정의를 이뤄가기 위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원수를 적극적으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사실 15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라는 부분부터가 본문에 대한 시작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의 본문을 15절 후반부가 아닌 처음 부분도 포함시킨 것은 15절 초반부가 오늘 본문의 앞선 배경을 한마디로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 접근해보자면 15절 후반부부터 21절에 해당되는 본문은 이사야 56장에서부터 59장에 이르는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 가운데 56장에선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57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58장에서는 잘못된 금식이, 59장에서는 불순종과 불의한 성도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 공의의 모습이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하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성실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정성스러움이나 근면의 개념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진실에 관한 의미에 더 가깝고 쉬운 말, 바른 성경 등에서는 진실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진실이란 것은 이제 없어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마는 시대,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절망적 현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타락상을 살펴보시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15절에 기록된 대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불어 16절에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재자란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혹은 하나님께 도달한 수준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스로 존재하며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고도 깊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상히 여기신 만큼 절망적 상황 가운데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실 만큼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할 사람, 중재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예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살펴보신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보응의 절차에 착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 행하시기에 앞서 분명한 의지와 목적, 방법 등을 전사된 모습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은유적 표현인데, 그 내용을 조금 분석해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하실 것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심으로 그 일하심의 중심 사상이 무슨 꼼수나 계략이 아닌 절대 공의로만 임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심으로 목표인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심으로 구원의 방법에 있어 원수들을 보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심은 그 자세가 열심을 다하는 자세일 것이므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사의 모습으로 무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복의 전투에 임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라고 하시며, 그 보복의 성격은 매우 공정하고 엄정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라고 기록되었듯이 원수들을 바라보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의 상황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포용과 이해, 화합과 같은 개념이 매우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이는 참으로 좋은 의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개념들이 기준이나 제동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작용하여 다른 가치들을 짓밟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염려가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자국민의 인권은 유린하며 핵무기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 앞에 평화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사상적으로 주도권을 놓치고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진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회는 지금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각종 비리로 넘쳐나고 거짓이 난무하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현실일 뿐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을 해체시키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리와 사상들 앞에 싸우는 게 싫다는 이유로 사랑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단호해지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란 어느새 의미를 잃어버린 헛된 수고가 될 뿐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는 분명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원수 삼으시는 자들을 함께 원수 삼아야 합니다. 또한 원수들을 분명하게 복수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인지하며 우리는 그 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원수들은 어느 일정 기간 자신들이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그들이 승리한 전쟁이라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모습에 우리마저도 어쩌면 마치 패배한 것인 양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론 포기하려고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위풍당당한 원수와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과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에 분노하시고 완전한 공의를 통해 스스로 용사가 되심으로 열심히 원수들을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발로 스스로 진두지휘하시며 우리 영혼 구원의 서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 원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원수들에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우리도 원수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그 질문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2배가 넘는 적군들 앞에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고 고백하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며 크게 승리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필두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보응이 펼쳐지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그리고 진노케 했던 원수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씨로서 주어진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정의를 더럽힐지라도 원수를 적극적으로 보응하고 마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속자를 통해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수를 박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구현 가운데 19절에서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 합니다. 서쪽과 해 돋는 쪽은 동서만방에 퍼진 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 영광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은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을 가리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빠르고 강력하게 공습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회개하는 자들의 기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한 시편 7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회개가 없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이어집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구원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구속자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 구속자는 시온에 임할 것인데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 죄에서 떠난 자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있어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사명을 주신 장면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사적 의미를 넘어 이 구속자는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신 구속자를 통해서만 구원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백성과 그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과 말씀의 역사였고 종교개혁을 비롯한 구속사의 전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 움직였으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생명력 있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이방 나라의 모욕거리여 종살이 정도로 살아가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백성일 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자기 자신과 그 후손 그리고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포츠계의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테니스 오픈 4강에 오른 정현 선수의 소식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어제 아시아 축구연맹 U23 경기 결승에 오른 베트남은 지금 온 도시가 열광의 도가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50일 만에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박항서 매직, 베트남의 히딩크 등으로 불리며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에 오른 한국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에서는 감독의 지도력이 중요시되고 또 좋은 결과를 내었을 때는 명장이란 칭호를 붙이며 크게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명장을 만났을 때 국민들은 좋은 결과로 인해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늘 패배의식과 포기를 일삼고 존재 자체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섬으로
인생의 구속자를 만나는 것은 매직 정도가 아니라 인생 대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의와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행동들이 과연 회개라는 필수적 자세를 갖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와 대우를 받게 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 스스로를 제대로 정결하게 닦아놓지 못한 채 맞이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기 매우 부끄러울 것이고 어쩌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회개하시고 그 죄악의 영역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과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찬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진정으로 정의롭게 구현시키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때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야만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56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60장부터는 예루살렘이 받을 놀라운 회복과 영광의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이전의 참담한 수치와 절망 그리고 황폐함에서 미래의 회복과 희망 그리고 영광으로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대전환의 국면 속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펼쳐집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변에 정의란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실히 필요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짓과 가식의 정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진정한 정의의 가치를 우리는 찾아내고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배의 정의가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도덕의 정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덕과 공동체의 목적에 정의가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는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구원하심을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죄악이 득세하여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절망 속에 거하더라도 원수를 적극적으로 보응하고 마시고 회개한 자들을 구속자를 통해 구속하시는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456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조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SFC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총회, 교육부, SFC구 교사쌤이나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장지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대학부와 청년의 연합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남전도회는 1949년생, 5남전도회는 1950년과 51년생, 6남전도회는 195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전도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이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경양교회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호 집사님께서 제와 남전도회 헌신을 허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전도회원들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시가 되어 그루터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원하며 감사의 몸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파가 최고치를 기억하고 있는 정말 차가운 밤이지만 이 3일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경양의 성도들에게는 힘찬 찬송과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심령과 물질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전인격자로서 올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예물까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우리 대학부 청년의 연합 찬양대로 함께 올린 귀한 찬송도 천사들이 헌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우리 멋진 경양의 대학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마지막 집회에 모이고 있는 정부 여준대 수련회 끝까지 사자 목사 강사 목사님을 강력하게 오른손 장중에 붙드시고 참 애써야 되신 그 사명 그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주님 지금 우리 이 집의 가장이 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며 이 나라의 기도한 의인 시민이 된 목적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임을 함께 깨닫는 결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밤늦게 돌아가는 그런 미끄러운 길 가운데서 안전하게 주님께서 모든 운전대와 그 차량의 노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 우리 눈앞에 인간 사회에서는 온갖 불의가 판을 치며 정의가 설 자리 없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더더욱 원수를 공의롭게 보응하시는 하늘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두려워할 때도 자기 자신을 하늘 앞에 놓고 회개하는 자를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꼭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4, 5, 6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